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12월 20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89편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였어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서와 너희에게로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을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능력,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새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앞선 말씀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의 기본 자세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빛 가운데 거하는 것, 또한 죄를 범하였을 경우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형제 사랑, 그 계명을 실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1장에서는 죄의 문제 해결책은요 철저한 자백이다라고 9절에서 우리에게 말해 주었죠. 오늘 2장 1절 말씀도 죄의 예방책, 그것은 무엇일까요? 죄를 떠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을 죄를 떠나야 한다. 특별히 대언자,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를 대언해 주시는 분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마치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고소하고 참소하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야. 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는 자야 라고 우리를 대언해 주시고 우리를 또한 대변해 주시는 분이, 변호해 주시는 분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언자라는 것은요, 파라클레토, 곁에서 부르다, 바로 이 성령과 관련된 파라클레토, 그와 함께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사 항상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힐라스모스, 대신하셔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를 덮으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 받고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어떻게 해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자, 코스모스, 인류 전체를 말합니다. 인류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 오늘도 주님께서는 심판을 지연하시는 그 이유, 그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단순히 우리만 위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 그 사람들, 그 영혼들을 오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의 대언자가 되셔서 하나님 옆에서 우리 성도들을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가장 중요한 역할이시죠. 우리를 위한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 우리를 대언해 주시는 분, 또한 누구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하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3절은 형제사랑 계명 준수를 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결국 계명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계명은 준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 말합니다.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라고 말하죠. 자, 여기서의 계명은요, 엔톨라스입니다. 율법, 십계명. 자, 십계명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바로 그 계명에 대한 것을 말하죠. 지키면, 텔로멘, 고정시키다, 준행하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준행한다라는 것이죠.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준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있었던, 또한 이 요한 1서의 말씀이 쓰여지던 당시 이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영지주의라는 것, 그들은 방종, 그 모든 것을 허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지식이 중요하기에 육체는 부정하기에, 육체를 아무렇게나 해도 영적 지식, 그것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은 방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렇기에 이 말씀을 지금 요한 1서의 말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자, 안다라는 것은요, 기노스코, 체험적, 관계적 알을 말합니다. 지식적 알이 아니라 관계적 알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들도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노스코처럼 직접 관계적으로, 체험적으로 그런 깊고 친밀한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기노스코스, 그 주님을 관계적 알므로, 또한 거듭남의 체험을 통해 우리 주님을 알게 된 것이죠. 자,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당연히 해야 하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면, 만약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 진짜 모르는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어떻게 말합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다. 헤알레데이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결국 이로 인한 영지주의 영적 지식, 지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그노시스라고도 말하는데요. 그것과 반대로 우리는 기노스코, 체험적, 구원의 신비, 하나님과 관계적 알므로, 체험적 알므로 관계를 통해 결국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게 될까요? 하나님과 관계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 삶의 결과물로 그 변화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죠. 방종하며 방탕하게 자신들의 삶을 살았던 것을 지금 말씀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자, 하나님 말씀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알면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다. 자, 이것은요, 텔레이오타이라는 단어인데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 안에 거하면 그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성숙되며 발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신앙 가운데는요,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 스스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뜻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전인격적인 변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거하게 될 때 온전하게 되는 것, 테텔레이오 타이, 지속적 성장과 성숙과 발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요? 완전하게 되고 또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하죠. 자,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 자, 결국 그의 안에 산다고 말하는 자. 자, 메네인인데요, 신비적 체험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이죠. 신비적 체험이 아닌 인격적 체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당시의 영지주의 이단은요, 그것을 알고 신비적인 지식을 체험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말이죠. 그리고 그 신비적인 지식을 우리가 가졌기에 그저 방종하며 방탕한 삶을 살아도 된다고 말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결국 산다고. 자, 메네인인데 어느 곳에 일정 기간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직접 관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행하다. 자, 두루 다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는 삶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 닮는 삶을 살아내는 것, 또한 그 삶의 결과물이 바로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7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의 신뢰를 형제사랑이라는 것을 통해 말씀하셨죠. 자, 새 계명은 언제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8절 말씀, 자, 그렇다면 옛 계명은 무엇일까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이웃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고 말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8절,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바로 이 말씀이 새 계명은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어디까지 나아갈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까지 어떻게 돼요?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옛 계명에서 새 계명을 통해 더 그 사랑의 계명이 더 넓어지고 더 놀라운 은혜로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도 참된 것이라. 자,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결국 삶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이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 자, 여기서 형제는요, 아델포인데요, 믿음의 형제입니다. 자, 특별히 미워하다는 것은 미손, 싫어하다, 증오하다라는 것이죠. 자, 만약 우리가 형제를, 믿음의 형제 자매를 미워한다면 우리는 어둠에 있는 자라는 것이죠. 자,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결국 형제 사랑, 빛의 아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했죠. 또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도 어둠과 빛을 통해서, 전에는 우리가 어둠에 거했지만 이제는 빛에 거한다는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자의 삶은 빛의 삶명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거리낌이 없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요, 스크팔론이라는 단어인데, 덫, 걸림돌, 형제사랑 안에 실족, 걸려 넘어질 요소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한다. 자, 결국 갈 곳을 알지 못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멸망을 향해 간다라는 것이죠. 현재 자신의 삶의 위치를 모르게 되고 그 끝이 멸망임조차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어둠의 삶의 행함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의 어둠이 그의 눈을, 옵달무스, 눈. 자, 비유적으로는요, 이것을 판단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판단력을 어떻게 해요? 멀게 한다. 에티플로센, 시력을 잃게 하다. 정확히 보지 못하게 하다. 결국 영적 시력을 잃고 영적 또한 심판의 멸망을 거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성경 160페이지 7절 11절 설명 부분입니다. 이웃사랑의 새 계명은 옛 계명과 비교할 때 새로울 것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참된 실천으로 새롭게 된 계명이고 예수님의 몸소 보이신 사랑을 참되게 따르는 성도의 삶을 통해 날마다 새롭게 구현될 새 계명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어두운 땅에 오셔서 시작하신 새 시대에 미움이 가라앉고 사랑이 차오릅니다. 그러니 미움은 어쩔 수 없는 감정이 아닙니다. 소멸될 어두움의 시대에 휩쓸려 진리를 보는 눈을 잃어가는 일입니다. 아멘. 그렇기에 사랑의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형제 사랑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과,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형제를 미워할 때도 많았습니다. 증오할 때도 많았고 원망할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의 삶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며 또한 우리의 삶을 뉘우칠 뿐만이 아니라 삶을 고치며 형제를 미워했던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바꾸며 또한 받고자 했던 우리의 마음이 섬김의 자리로 낮아지게 하셔서 형제 사랑을 실천함으로 빛에 거하는 삶, 주님의 참된 자녀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